몇 달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는 교회 다니시는데 저희 집은 불교라서 49제를 해드렸어요. 근데 계속 꿈에 나타나서 굳은 표정을 하고 뭔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친척분들이 외할머니가 아직 좋은 곳으로 못 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볼게요. 1.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의식 같은 거 해야 되나요? 2. 할머니가 교회 다니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기도 같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직접 교회를 가는 건 못할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문 같은 거 알려주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자꾸 나타나서 뭔가 좋은 곳에 못 가신 것 같아서 외할머니를 그 영혼을 좋은 곳에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혹시 방법이 있나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문 같은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답을 읽겠습니다. 자작 기도문입니다. 가계 치유를 위한 기도문. 가게 안의 모든 세대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없도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과 성수가 저희 가게 안의 모든 세대에 스며들어 정화되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가게 안에 12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님의 보혈과 성수로 치유하고 온전히 만들도록 간구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 신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뭔가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해서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까 이런 고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저주, 또 그 돌아가신 분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는 어떤 열심, 이런 게 그냥 생긴 정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있죠. 한번 가볼까요? 20장 5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대를 이어서 그 저주가 그 가게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나에게까지. 그래서 흔히 그러죠.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부터 가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이 20장 5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정사가 아니고 오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에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에 이렇게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내 대는 내 대고 아버지 대는 아버지 대고 아버지의 무슨 죄가 나한테 계속 이어지고
그런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한 줄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오해 경우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20장 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20장 1절 읽고 아멘.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인데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뭐냐? 3절로 가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말한다. 그런데 십계명을 말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도 계속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21장으로 가볼게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노동법이라든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 그리고 계속 그 사회법들이 나오고요. 23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근데 절기 지키는 법이 나와요. 여기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절기라는 것은 일반 사회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이다 또는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0장 1절로 와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는 이 모든 말씀이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법. 이 세 가지의 모든 법을 말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십계명 아닌 다른 법들을 까지 다 확대로다가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덕법. 요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제의법. 제사법, 제의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게 보면 뭐 절기 지키는 게 나오고 또 제사 드리는 번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제의법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민법. 시민법은 아까 노동법, 근로기준법처럼 또는 뭐 오늘날 우리 각 나라, 각 사회에서 어떤 그 국민들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까지는 이 세 가지 법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도덕법이 들어있고 시민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20장 1절이 이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 도덕법, 시민법, 제의법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대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또는 뭐 번제를 드려요, 안 드려요? 오늘 혹시 번제 드리려고 양 가져오신 분 계셔요? 그 양을 오늘 잡아야 돼요, 제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모든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을 한 가지로 묶어버리면 오늘날 제2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듯이 시민법을 지키지 않듯이 도덕법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민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제2법과 시민법은 아니고 십계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제2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법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이 각 나라대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지켜야 되는 법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도 제2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하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락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제2법처럼 폐기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또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명칭을 만들어 봤는데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될까? 여러분. 십계명 어느 정도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율법 대충론자들. 대충 지키는 식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대충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죠. 대충 지켜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충 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법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절대적인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로 사용해요.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 그 다음에 R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 앞에 로가 들어가면 부정형이 돼요. R이 들어가도 똑같이 하지 말라요. 그런데 로가 들어가는 거랑 R이 들어가는 거랑 이 하지 말라는 수준이 달라요. 로의 예는 로함미 들어보셨죠? 롤로하마 처음 들어봐요?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그 부정형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로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알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먹지 말고 부정형이 나왔죠.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유월절 지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로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알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뭐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만은 로보다는 덜 강력한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명령 모두가 다 알은 하나도 없고 다 로로 나와요. 지혜서,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 뭐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서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명령 무조건 100%가 알로 적혀 있어요. 로가 없어요. 신명기에는 125개의 부정형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다 로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명령이다. 절대 명령이다. 물론 알로 됐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약한 명령 이런 뜻이 아니라 십계명만큼은 더욱더 강력한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강력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먹지 말라. 부정형 명령이 나왔어요. 이 명령은 십계명의 명령과 똑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사가 갈려. 십계명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강력한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면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지키자. 왜요?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고대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을 비교 연구해 봤어요. 또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런 모세 당시에도 여러 이웃 근동 지역에는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함무라비 법을 비롯한 모든 근동들의 그 법에는 로로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로 쓰여져요. 십계명만 유일하게 로, 강력한 법으로다가 제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이것이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면 대충 지킨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태서든지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아까 법을 세 가지 법으로 나눴잖아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의법으로 나눴는데 이 용어가 우리들 마음에는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도덕법 그러니까 도덕? 윤리? 내지는 뭐 예절?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 뭐 사람이 예의를 갖춰야지 십계명 좋은 내용들 다 있네. 이런 식으로 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법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왜 도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지혜와 및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 마지막 종말까지 지켜야 할 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수준의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구 불변하게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느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 불변으로 주신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죠. 근데 이 타락의 시점이 어느 때냐 연구를 해봤더니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말 것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그 게시판, 그 글 자체도 학교에다 공공시설에다 게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적법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가지고 주마다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의 알버타주라는 교육부에서는 미션 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에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어떤 명령이냐면요, 성경 중에서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구절은 수업에서 빼라.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학생들이 듣기에 선생님 그거는 저의 불쾌감이 오는데요? 그런 거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션 스쿨이 그 정도라면 미션 스쿨이 아닌 학교는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가요? 얼마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법 이런 법들이 즉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미국이 타락하고 캐나다가 타락하고 유럽이 교회 문을 닫고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회 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법들이 더 많아질수록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나라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더 경건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사회의 정화가 일어날 것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들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인생의 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십계명은 완전한 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법으로 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으로부터 멀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타락하고 멸망하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무리한 것을 명하지 않으신다.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죄의 명령은 고생스럽다. 사람이 욕망의 세력에 굴복해 보라. 그는 얼마나 피곤해지겠는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건강과 영혼을 위태롭게까지 하는지. 절제는 술 취함보다 덜 고생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덜 받으며 천국으로 갔다. 여러분, 십계명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힘들겠죠. 그러나 술 드셔보세요. 노름해보세요. 기타 여러 가지 십계명과 반대의 삶을 살아보세요. 토마스 왓슨이 그러는 거예요. 더 힘들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덜 힘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도 여러분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한 가지 계획, 아주 좋은 계획. 내가 십계명을 2019년도 열심히 지키겠다. 이 각오만 하세요. 그러면 형통한 2019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이렇게 키우면 좋아요?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십계명만 가르쳐도 그 자녀 성공하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다른 교회가 없어요. 십계명만 지키도록, 십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십계명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우리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2018년도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복으로부터 멀어졌나? 내가 왜 이렇게 환난 중에 있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는가? 10계명을 보세요. 내가 이 계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계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을 십계명으로 삼으세요.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십계명을 죽도록 지키자, 간판에 거세요. 영업하고, 여러분 개업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걸지 마시고 십계명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번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내 좌우명으로 삼으면 그 인생이, 그 가족이, 그 자녀가, 그 부모가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어요. 십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절대 표준이요 완전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면 복되고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이 계명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